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참 바른 것이고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머무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 참 기쁘고 복이 되는지요. 참 우리가 주 앞에 머물고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힘을 얻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참 매일매일 참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도 항상 악이 가득하고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하는 두려움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어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께서 주신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빡빡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답답하며 단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참 어렵다.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하니 주께서 참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든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여유롭게 해주시든 주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날이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완전해질 때 주 앞에서 정말 기뻐할 것이고 정말 기뻐 뛰놀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참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완전한 것들을 이루실 그날을 우리로 가득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네, 죄송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데 다음 주에 예약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제가 기도하려 했던 건 아닌데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다음 주 예배라고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내가 늘 그렇게 실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에 쓰였잖아요. 그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 이건 뭐 딴 얘기는 아니고 성경이 오늘 말씀과도 관계 있는 얘기인데, 그 베드로서의 베드로 전서인가요? 보면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인생이 경험하고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졌다라는 게 사실은 더 확실한 겁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딱 하고 주신 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감정적으로 오지 않고 의지적으로 오지 않아서 이 말씀들이 배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살아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믿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14편인데요. 당연히 지난주에 했던 시편 13편에 이어서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다뤘는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논조로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쫙 나오면 좀 저도 좀 부담스럽겠다 했는데 마침 감사합니다. 이게 14편은 논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10편부터요, 이 시편 13편까지는 일종의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라서 부정적인 얘기들로만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14편에서 착 하고 이제 바뀌는 그 장면을 여러분은 오늘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4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신실한 자가 당할 수 있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그런 일도 정작 때가 되면 전혀 다른 결과로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꼭 이렇게 교과서적인 결론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흔들리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시편 12편에서 말한 대로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라 누구도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결과로 나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것을 보고 싶은데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능 본 사람이 올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마음 편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자, 한날 시험 결과로 대학 입시를 위한 점수가 나온다.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합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이것에 이런 식으로 초점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를 좀 흔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수능 보는 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자, 그리고 제 아들 목소리 같은데 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결과를 얻는 것이 항상 그 노력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맞고요, 어떤 사람은 틀렸어요. 그래서 결과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당한 결과는 아니죠.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이런 우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잖아요. 찍은 거 다 맞았으면, 물론 저는 우리 목사님들 그러셨듯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찍은 거는 틀리더라고요, 주로. 정말 열심히 하면 그 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 제게는 은혜였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쉽게 만드는 그런 것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시편 14편에서는 신자가 경험하는 영적 침체의 상황을 보고 세상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를 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처한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알려줍니다. 사실 시편 자체가 이게 짧은 시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나중에 할 것이고요, 앞에 써서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시편 14편에 제가 오늘 읽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표제를 제가 읽었고요. 예전 해석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을 해설하기 위해 앞서 표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표제가 과연 성경의 일부분인가 아니면 후대의 편집자들이 붙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다윗이 시편을 지으면서 이 표제까지 썼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시편이 작성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노래가 되거나 사용됐을 것이고 편집자는 그 시편들을 어느 정도 후기에 다윗이 다 지어놓은 후기에 수집해서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이라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제는 아마도 그 편집자가 작성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보면 시가 이미 나오고 그 다음에 곡조를 붙인 게 다음에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편집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표제를 작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오늘 시편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역사적 사건과 저자가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기록 자체가 사실 불확실하고 추측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실제로 정확한 저자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윗의 시와 경향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편의 2권이 끝나는 72편을 보면 그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편 72편은 누구의 시냐면 표제가 나오기를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냥 이 2권 전체를 통째를 다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다 기도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목 자체가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요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문구를 그냥 독립적으로 보시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것이 생각나죠.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작성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편집자가 뭔가 착각했거나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표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표제어 자체를 참고는 하되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런 거는요 굉장히 큰 신학적 함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포로기 이후에 작성되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말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시편이 통째로 편집된 것 자체가 언제냐면 언제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포로기 이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시편의 그 저작권이나 아니면 전체 시편의 그런 큰 흐름 자체가 언제 구성됐다고 보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 후에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편이 구성되었을까라는 것도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있는 신학이 그것을 쫙 볼 수 있다라는 그 신학에 기반해서 이 시편 자체가 구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가졌던 신학적 기초가 뭐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기술하면서 돌이켜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신명기 신학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신명기부터 여호수아부터 역사서를 쫙 관통하는 신학인데요. 이 신학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고 이겁니다. 이 신학 자체가 쫙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도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 신명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집해가지고 쭉 이야기해놨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를 했지만 예. 이 시편이 그때 기술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문학적 이유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포로된 곳이다라는 표현이 꼭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요, 어떤 시라는 문학 작품입니다. 포로라는 단어가요, 이전에는 없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새로 생긴 단어는 아니죠. 예.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에 의해 사로잡혔다가 이게 풀려나는 것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이 문장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인데요. 7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포로가 귀환될 때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합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표현은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왕국이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로보암과 여로보암의 북왕국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뭐라고 부르죠? 그냥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용어가 고착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뭐 그럴 거다라는 역사들이 쭉 예언되는 걸 보면 명칭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는 유다고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거는 누가 회복된 거죠? 실제로는 남유다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냥 그 전에 분열 왕국 이전의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다, 야곱이 기뻐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에 의해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예. 뭐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뭐 이런 거 좀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뭐 이게 제가 목사하고 또 신학자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편집자가 넣은 표제가 신뢰할 만하고 또 우리에게 시편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성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편을 잘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하게 주신 과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보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또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좀 합리적인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유 목사가 뭐라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저자라는 것은 그냥 다윗이 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대표인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의 시편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시편도요, 상당히 문학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는요, 없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반복해서 없다, 없다 이게 또 2번 나옵니다. 4절에서는 우리나라 말은 잘 안 나오는데요. 4절에, 우리말 잘 나왔네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고 해서 의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서까지 딱 끊어져서 한 단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무엇이 어떠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뭐뭇이다 라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다시 한번 의문문이 나와서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7절까지 한 단락이다 해서 두 단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은 이번 시편은요, 그래도 한글 번역이 좀 좋습니다. 지난 13편은 좀 심했는데 14편은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7절의 첫 문장이 좀 의문문으로 바뀌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구조를까지도 좀 보는데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뭐 제 욕심이고요. 뭐 제가 번역해도 아마 이런 욕은 많이 얻어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시편은, 오늘 시편은 어리석은 자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버젓이 하나님은요, 창조자와 주관자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제 옛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도 않고 또 별로 설교 중에 하는 것 좋지 않지만 부정적인 얘기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또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똑똑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든지 다 알고 정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낯뜨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때는요, 정말 다 알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이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까지 쫙 설계해 주면서 공부를 할 때는 이 과목은 이렇게 해야 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대학 때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주로 한 달 만에 잘렸거든요. 제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이렇다라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IBF 활동을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학기 말에 리더 모임을 하면서, 자, 이번 학기 우리 리더 모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그 코디네이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 리더 모임에 있는 리더들이 너무 성경 연구를 덜 했고 부족했고 게을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멤버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 선배 리더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열심히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제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몰랐었는데요, 한 1년쯤 지나서 저는 알았습니다. 왜 코디네이터가 그 질문을 리더 모임 마지막 때 이야기했는지.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강성으로 다른 사람들의 게으름, 게으름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게으름을 비난하고 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박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이게 뭐라 하면서 주장하고 싸우고 그래서 리더 모임의 분위기가요 싸했습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연말에 끝날 때 코디네이터가 좀 야 너는 이 상황을 좀 아냐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저는 전혀 똑같이 그냥 했던 거죠. 예, 저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낯뜨겁고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분명 IBF에서는 제가 목사가 됐는지 또 박사가 되었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직 한 번도 안 부릅니다. 네.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어려서 그랬고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확실히 좀 나아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아졌고요. 나이를 좀 먹고 나아졌고요. 또 성경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아주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사람일수록 이런 자신의 경험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신뢰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사실 경험한 게 적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폭이 좁으니까 내 안에 볼 수 있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은 이제 자기도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부모는 이것을 모른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세대 차이 때문에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요 300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 제가 그랬었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세대 차이. 이런 행동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 나이 때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자신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아휴 나도 저때 저랬지 라고 하면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험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도 똑같고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게 우리에게 그의 경험을 사랑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신뢰하고 상의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공부에서 그렇고요. 연애에서 그렇고요. 결혼에서 그렇고요. 취업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죠. 부모와 그렇지만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가장 어리석은 행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아시죠? 네. 누구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그랬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만큼 자신을 잘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사람은 다 자기 경험에 국한하여 느끼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산소도 느끼지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의 오감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체에도 우리의 신체에도 어떤 부위는 못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촉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통증이 없는 그런 통점이 없는 곳은 찔러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몸의 어떤 부위는 이제 진동을 못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몸은 그래요. 우리의 느낌은 다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도 우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일하심도요, 우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사실 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꺼버리게 되면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시편 13편이 사실은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 시편이 경건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쭉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찬송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에 쓰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는 것이 성경에 쓰였잖아요. 그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좀 내가 그런 위로와 그런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쓰인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정말 힘들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느끼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또한 알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는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젊을 때, 젊을 때란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저도 이게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이게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도록 우리 목사님 비롯한 성가교회와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셔서 지금 정말 감사한데, 제가 정말 어리석게도 그때는 정말 어떤 영적인 어떤 뜨거운 거, 그런 거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성격이 그랬는지 아니면 열성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영적인 것, 정말 뜨거운 것, 뭔가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특별히 서울에서는 제가 혼자서 거의 살았는데 그 자취방에 돌아가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 공허함, 내가 방금까지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 그 괴리감. 자, 그런 경험은요, 믿을 게 사실 못 됩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느 순간 알고 깨닫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는 정말 제한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없나 보네. 우리의 경험의 증거들을 쫙 봤을 때 하나님 없나 보네. 있다고 해도 잠깐 스쳐가든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들을 또한 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행동이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네 하면서 그냥 인생을 나를 위하여 즐기며 살아갑니다. 요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두 마음, 세 마음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도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8년을 있으면서 느낀 거는 참 그 사람들은 인생을 잘 즐기더라고요. 인생을 즐기고 매이지 않고 뭔가 자유롭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좀 잘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도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그런 문화가 확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의 삶을 즐기는 문화가 이게 요즘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느끼고 그 다음에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것들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돈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인가?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하겠는데, 분명한 것은요, 신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신자로서 그렇게 살는가 했을 때는 그것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분으로 있는가라는 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고귀한 목적,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사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하나요? 발생합니까? 안 하죠. 문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꼭 예배 참석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놀러 가거나 이렇게 제 생각에 한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도 참 이 부분에 아직 헷갈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전통적인 주일 성수의 개념과 또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어떨 때 좀 그분에게 허락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제가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관계없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운 것을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하면서 맨날 놀러 다니면, 맨날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맨날 놀러 다니면서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없네 라고 얘기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악이 행행하는 이 사회에서 그런 결정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선을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목적에 관심 없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체가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치에 맞게 사리를 분별하며 행동해야 할 텐데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 앞에서 시편 12편의 1절 내용과 사실은 일치합니다.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부분이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는 거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은 없다고 결론 내리신 것은요, 그냥 한번 쑥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각 사람들을 그냥 다 보셨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셔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보자라고 하시면서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관찰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치우쳐 부패하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 가운데 마땅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견디지 못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무지하게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리에 자신의 어리석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치 밥 먹듯이 먹으려고 합니다. 핍박하고 괴롭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냥 그렇게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함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독특한 이름입니다. 독특한 이름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어리석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세상의 일반이요. 모든 사람이 사실 이런 부패와 가증한 일의 하나님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4절은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리석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고 다 악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냥 없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여 모든 사람이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더 어리석다 핍박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부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한 백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좀 독특하고 사실은 이 부분 맥락에서는 사실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제 시편의 논조가 확 바뀌게 됩니다. 4절에서 이어서 5절에서 확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급되었고요. 그 백성의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세상은 모두 다 부패한 가증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들로만 가득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유죄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영벌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시편 9편을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낫습니다. 시편 9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정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쪽에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한 부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 영원한 형벌을 받는 쪽은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죠. 오늘 시편의 표현으로 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는 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쪽은 죄인이면 이쪽은 의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의의를 달라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죄인의 반대편에는요, 의인이 있는 게 정말 자신이 어떤 의의를 행해서 얻은 그 의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께 피한 의인,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설교 들으셨던 대로 루터가 얘기한 대로 나는 거지다, 진짜 거지다.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는요,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인데, 의인이라는 것이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행하여 얻은 자,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3절에서 얻은 결론같이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의인은요, 선을 행하여 의를 획득한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가 의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의의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달라 간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셨고요, 구원하셨고요, 그 의의를 주시면서 의인이라 부르셨던 거죠.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제 6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편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쭉 일치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의의가 없어서 가난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게 피하여 의를 달라 간구하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언 혹은 계획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듣지 않고 무시하며 오히려 핍박하고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악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니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시편 7편 마지막 14편 7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물론 여기 이 부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첫 번째가요,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이라서 그냥 해석을 하면 누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가라고 보는 것이 좀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는데요. 누가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 그 성전이요 시온입니다. 즉 이 시온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어리석은 세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으로 이 시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됨에서 돌이키실 때, 즉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됨,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악에서, 또한 세상의 악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핍박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결론인데요. 오늘 시편은 앞서 시편 10편부터 이어지는 부정적인 논조의 시편들을 마무리하는 시편이라 보여집니다. 자, 시편 10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하고요. 시편 11편에서는 악인들의 공격에 기초가 무너지는 의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12편에서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처절함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에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부르짖는 영적 침체가 등장합니다. 이제 시편 14편은요, 이 모든 시편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악인과 죄와 가증함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빼놓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정해놓으신 한 무리, 곧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세상, 그 악한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요, 그렇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일상으로 점철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당연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붙드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9편에서 심판정의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그대로 가져오듯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포로됨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즐거워할 것이고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편 14편은 앞에 시편 9편부터 13편까지 있던 모든 그 부정적인 시편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보다 훨씬 많이 다들 사셨는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은 고달프더라고요. 네. 인생은 고달픕니다. 근데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힘듭니다. 고난이 가득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악인은 어리석어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몰라보고요, 핍박합니다.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봐주십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붙드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종국에는 그런 포로됨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말씀 신뢰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딱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지난 몇 편을 쭉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설교 기획될 때마다 쭉 할 때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선 시편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거칠며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일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참 답답했는데 그나마 오늘 본문은 낫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완벽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완벽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어리석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참 어리석은 자들을 참 어리석다 이게 드러내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들을 심판 가운데 멸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그 연말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계획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